시편 22편 1절에서 5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임재의 강으로 뛰어들라 란 제목으로 백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실생활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나 여러분 사업이나 비즈니스 상에서 또 가족들 문제나 자녀들 문제나 또 관계들 문제 속에서 지금 좀 깝깝하시잖아요. 좀 답답하시잖아요, 그죠? 예, 출입도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영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참 그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이 오늘 시편 22편 1절 2절에 보시면 얼마나 이 시인은 더 갑갑하고 답답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1절 2절 속에 이 시인의 답답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멀게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시겠죠? 이 시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했는데 리턴 콜이 한번 안 와도 그게 섭섭하거든요. 전화 한 번 했는데 대답이 안 와도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연락이 없다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런데 이 시인은 낮에도 부르고 밤에도 부르고 계속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연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겠다든지, 더 이상 당신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든지,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이게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인간관계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놀라운 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대답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고 절대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까지 왜 내게 응답이 없으신가? 당신은 내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으신가? 그 관계의 줄은 끝까지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나의 하나님 몇 번이나 불렀습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신음소리를, 내 신음소리를,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관계는 놓치고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지금 좀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이 하나님을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하지 마시고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너무나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냥 잠들고 싶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내 속에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탄식처럼
한숨 소리를 내면서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은 채 내 하나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입 밖으로 고백하고 입 밖으로 선언하면 이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요, 그게 회복이 안 돼요. 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그 고백한 대상이 실제화되어서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자리 잡는 거죠. 내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내가 실제로 고백하면 내 신앙하는 그분과 관계가 정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술을 통해서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내 하나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다 같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 어느덧 그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막연했는데요, 나의 하나님 부르고 나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복원되는 거예요. 복원되는 거. 놀라운 능력을 이 고백 속에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불러도 대답이 없는 나의 하나님,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그 관계를 꼭 붙들고 있는데, 이 시인이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해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지, 나를 달래면서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탱해 갈 수 있는지, 이 3절 이하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시인이 끝까지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고 아무 대꾸가 없는, 내가 버림받았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내가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3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졌는데요, yet, 그러나,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지극히 구별되어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입장이나 상황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는 관계없이 그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풀리면 그분에게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내가 문제가 안 풀리고 힘들면 그분에 대한 찬양을 돌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분은 언제든지 찬양의 대상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주는 거룩하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기는 쉽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불러도 밤이나 낮이나 계속 불러도 대답도 없고 대꾸도 없는 그분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내 찬송을 받아옵소서, 이거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시인이 대답 없는 그 하나님, 나를 버리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그러나 주는 거룩하시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주는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시다.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죠? 그렇다면 그 홀로 계시는, 지극히 구별되이 우리의 찬송의 대상으로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 신앙에 따라 있고 없고 하시는 분 같으면 그분을 믿을 수가 없죠. 내 신앙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분 같으면 그분이 내 신뢰의 대상이 끝까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은 항상 거룩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항상 찬송드리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5절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이 의뢰에다가 밑줄을 쳐보시죠. trusted 하는 말이죠. 이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신뢰한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몇 번 의뢰한다는 말이 나오나요? 3번 나와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또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 조상들도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버림받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무지 고통 가운데 지냈던 거예요. 우리 신앙 선배들도 똑같이 이런 신앙의 회의와 의심을 하면서 버림받은 그런 답답함과 갑갑함 속에서 이게 뭐지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도 어떻게 했냐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했다는 거예요.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의뢰하고 부르짖고 그분께 끝까지 매달려서 구원을 얻고 또 주께 의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들면, 그분을 바라보면, 오늘 성가대 찬송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이 시인이 하마터면 신앙이 떨어질 뻔했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나의 하나님 그 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좀 두텁게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조상들을 생각하니까,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니까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이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된 걸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걸 보면 더 손가락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6절부터 보시면 이 시인이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 선배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나도 주께 의뢰하고 나아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요. 그러나 또 한 분의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예, 6절에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 비방거리, 조롱거리 누가요? 내가. 예. 이 벌레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막 밟힌다는 거예요. 미물처럼 이렇게 모욕적인 이런 일들을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당하는데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여러분 이 입으로 삐죽거리죠.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그 다음에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너도 이제 그 정도면 정신 차려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제는 너도 정신 차려가지고 너 살 길 찾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거 믿고 계속 의지하다가 네 인생 패가 망신한다. 낭패 아니냐? 이 정도 가난하게 살고 이 정도 실패를 반복하고 이 정도 불러서 대답이 없으면 그 하나님 포기해라. 에? 그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렇게 아직까지 붙들고 내 하나님 그러고 있냐? 그 얘기잖아요. 내 믿음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기도 하지만 내가 붙들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내가 한심하다는 거예요. 한심하다는 거.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요, 내가 가난해서, 내가 문제가 많아서, 내가 병들어서 사람들이 욕하는 건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끝까지 내 믿음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 신앙을 보고 꼴 좋다, 끝까지 하나님 찾는 저 꼴 좀 봐, 그 하나님 건져주시나 봐라. 야, 이렇게 조롱을 하면 얼마나 더 마음이 더 힘들어질까요? 이들은요, 조롱할 때 모든 것을 동원해요. 눈짓, 입술 삐죽, 말로 비아냥, 웃음으로 비웃고 머리를 흔들면서
머리짓, 손짓, 눈짓, 온갖 몸짓을 다 해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비웃는데요, 상처가 많이 될 거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무슨 말 한마디 잘못 들어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눈길 한번 이렇게 잘못 져가지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조롱이 되고 스스로도 이렇게 자격지심에 문제를 당하고 그럴 때도 많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고통하기 쉽고요, 내가 신앙생활 계속해야 되나, 이 어려운 와중에도 내가 내 하나님 부르고 있는 내 모습이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져서 아이고, 이제 등 돌리고 이제는 예배고 뭐고 좀 쉬자, 이러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시인은 참 희한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지 마옵소서,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세요.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 가운데 버림받은 것 같아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뢰하는 믿음조차 조롱을 받을 때 이 시인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이렇게 이 시인이 네 믿음이 너를 건질 테니까 계속 너 믿음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막 욕을 먹었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면 너부터 구원해봐 라고 조롱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잠깐 내려와가지고 한 대씩 다 때려주고 그 다음에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달아 올라가셨으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도 감당하시고 분풀이도 한번 해주시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시인도 보세요. 이런 욕을 먹고 정말 나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한번 이제는 나도 성공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일단 신앙생활 좀 접어놓고 잠깐 내려와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뭔가 보여주고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교회생활 하기 위해서 그때 딱 나타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교회생활 계속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계속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잠시 쉬었다가 교회 와도 뭐 힘없고 빼없고 돈 없고 능력 없으면 조롱받는 이런 데서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와가지고 뭔가 탁 나타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인이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믿음까지 조롱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9절부터 보시면 이 시인이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너무너무 버텨나가기가 힘들었을 때 한 가지 위로가 되었던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함부로 흔들 수 있는, 조롱해가지고 나를 멸시해가지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9절, 10절, 11절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끝까지 30절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늘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좀 인내하셔서 우리 9절부터 다시 보시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시인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갑자기 우리 사이에 점프인해서 들어와가지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 관계가 되는지, 아니면 세상이 뭐라고 중간에 끼어들어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끝까지 견고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나온 줄 알았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해 주신 줄 알았어요. 나와 어머니의 관계가 내가 출생의 비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출생의 그 비밀은 주께서예요. 주께서. 그것도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여기도 의지한다는 말이 나오죠. 온전히 트러스트한다는 말이 나오죠.
내가 믿는다,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못해서 나올 때부터 내가 의지하면서 나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주께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서부터 내가 출생하고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내가 양육되고 자라고, 그래서 어머니와 나의 관계, 내 어머니, 내 어머니의 관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와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이게 의탁한다, 신뢰한다, 수동적인 표현이죠.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내가 믿게끔 되었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주체가 주께서 모든 일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게 하고 어머니의 젖을 먹게 하시고 주께 모든 게 맡겨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밑줄 치세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내 어머니의 관계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절에서 고백했던 내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셨다 하는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끝까지 그 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관계가 오래됐어요. 근데 C라는 사람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 관계가 막 어그러졌어요. 서로 이간질도 하고 서로 오해가 생겼어요.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하고 나하고 안 지가 벌써 몇 년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이 관계가 회복이 되거든요. 이게 관계가 오래되었다는 사실이 가지는 그 두터운 신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이런 것이 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창세전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아시고 택하시고 양육하시고 키우셔서 여기까지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의탁하고 내가 트러스트했는 줄 알았는데 그분께서 나를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고 주께 내가 맡긴 바 되었다는 사실 아시겠어요? 내가 주께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주께 맡겨지도록 주께서 이미 일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아들과 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네 믿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주셔가지고 맡긴 바 되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믿음의 출처가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때부터 나는 세례 받겠습니다. 이것보다도요,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요, 더 귀한 것은 나도 모르던 사이에 그분이 나를 맡아주셨군요. 믿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군요. 그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맡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뭐가 우리가 잘나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을 잘해가지고 내가 디시전 메이킹을 해가지고 나는 믿기로 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은 더 오래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맡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그 관계의 바탕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12절부터 연이어서 보시면 이런 믿음을 이제 조금 성장하게 되었는데 시험은, 환난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금방 또 응답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어려운 일이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많은 황소가 힘센 소들이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고 내 힘이 말라 내가 진토 속으로 내려가고 내 혀가 이틀에 붙어서 목마르고 이제는 뭐 몸에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 뼈마디가 다 만져지고 피골이 상접하고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제 죽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또 뭐가 나타나냐면 개들이, 이건 들개들이죠.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여기 동물들이 3마리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황소,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개들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 다음에 또 그 개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밑에 개들이 바로 나오죠.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황소, 그리고 사자, 개, 이제는 개, 사자, 황소, 이런 순서로 이렇게 시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라고는 없어요. 내 힘이 말라 그랬잖아요. 모든 힘이 다 빠지는 상태에서 이 시인의 유일한 힘의 원천은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 때 그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심을 고백해 보세요. 개들이, 사자가, 많은 황소들이, 나를 애워싸고 공격하는 악한 무리들이 온갖 조롱을 다 하고요. 눈짓, 몸짓, 입술 삐죽거리고 온갖 조롱의 총동원, 총천연색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막 찾아왔어요.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래됐어. 너희들이 개입할 수 없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야.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예배가 좀 귀찮아져서 내가 등을 돌리고 누워있을지라도 그러나 내 속으로는 하나님 아시죠? 제 이 마음 아시죠? 나의 힘이시여. 한번 예배 스킵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하나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최악의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나를 도우소서,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사자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하시고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소, 사자, 개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유일한 것을, 이게 무슨 말이죠? 짐승이요, 사자가 뭐 달려들어서 개들이 물어뜯고 해가지고요, 뭐 손도 물어뜯고 수족도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옷도 다 벗기고 수족을 찌르고 손발을 다 헝클어뜨리고 물어뜯고 막 여기저기 막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계가 남은 게 뭐죠? 목덜미야. 숨통을 끊는. 사자가요 큰 짐승도 가서 그냥 물고 늘어졌다가 마지막에 숨통을 끊어놓으며 내 유일한 것, 마지막 가쁜 숨 몰아쉬고 있는 이 마지막 최악의 경우, 여러분 우리가 라스트 미닛에 최악의 경우에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장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하는 그 순간에 내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시여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 여러분 21절까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응답하신 것으로 이제 끝이 나면 이제 22절부터는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22절에는 여러분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시인이 어디로 달려가느냐 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문제 해결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서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복 받으면 된다는 이런 스타일의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어디를 돌아갔어요? 형제들에게 달려갔어요. 회중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겠다. 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런 간정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온 회중들이 함께 찬송하는 그 자리에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근데요, 그 회중이 조금은 더 확장돼요.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회중, 대회로 모여서 큰 회중 가운데서 내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찬송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 찬송의 기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생기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찬송이 회중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소원을 갚으리이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우리가 막 부르짖었을 때에 이 시인이 서원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서원을 갚으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회중들의 그 구성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겸손한 자, 영어를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끝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그랬죠. 영역적으로, 장소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적으로 점점 많아지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영역적으로, 장소적으로 확장되죠. 온 땅끝까지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면 그 겸손한 자의 반대말이 뭐죠? 풍성한 자.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자들, 부유한 사람들, 그죠?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빈부귀천, 상하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이런 뜻이죠. 부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세력들, 그 안정권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예배하러 나오겠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예배하기 어렵고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예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온 세계 각처에서 장소적으로 그 회중이 확장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는 장소적으로만 확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직적으로, 시간적으로도 후손이 대대로 여러분, 이 회중의 성격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요? 온 세상 땅끝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대대 후손들에게까지,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도 가장 부자인 사람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모임은 정말 희한한 모임이죠. 어떻게 이런 모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다 돌아와서 각자가 받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가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일은 주께서 행하셨다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 22편의 전반부는 한 사람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죽어가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아주 꺼져가는 등불처럼 죽을까
끝날까 포기할까 그렇게 간신히 살아왔는데 그 공격은 날마다 더 드세워지고 그 짐승들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조롱하고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도 조롱하면서 끌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 믿음이 식어지고 이 믿음이 끊어질 뻔했는데 이 시인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래된 거야. 내가 그분을 붙든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드는 거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분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거야. 나를 양육하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 신앙으로 내가 지금 버텨왔는데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견뎌왔는데 그 견뎌온 그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의뢰하는 그 보잘것없는 한 인생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세상이 온 회중들이 땅 끝까지 가난한 사람이나 가장 부유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이 하나님 예배하자, 이 하나님 노래하자 온 회중들이 모여들어서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고백하는 그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대표 원리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은 죽을 뻔했지만 죽지는 않았잖아요. 진토에 내려가는 것 같고 유일한 것, 마지막 내 유일한 숨통 이걸 살려달라고 그 끊어질 쯤에 주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 숨통이 끊어지는데 수족이 다 찔리고 옆구리가 찔리고 목마르고 입천장에 혀가 닿아가지고 아무 신음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죽고 가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요, 어떤 분은요 죽었는데도 죽으면서도 끝까지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2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에 숨통이 끊어졌는데도요 그 상황에서도 주께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께 신뢰합니다 라고 했던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이 시편 22편이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온 세상 열방까지 후대의 모든 대대로의 자손까지 다 거룩하다,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회중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잖아요.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2장에 보시면 이 저자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드셨죠?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여러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죠. 성도.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죠.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 자신의 그 의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예수께 붙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하나는 뭐죠? 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형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 한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 만한 가치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자기의 의를 덧입어 우리도 어렵게 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고 형제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된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 형제요, 뭐 우리 맏형이요, 우리가 막 함부로 말하는 건 곤란해요.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어떤 분이 뭐 추첨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좋은 학교를 나온 후배들을 향해서 야, 몇 년 입학생부터는 걔들은 뭐 뺑뺑이 돌려서 된 애들인데, 예? 그렇게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선배들이, 대범한 선배들이 그 후배들을 귀하게 생각해서 함께 공부한, 한 학교에서 공부한, 한 학교의 문을 드나들었던, 배출되었던 우리 후배들이다, 우리 후배들이라고 여겨주잖아요, 그죠? 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여겨주어서 뿐만 아니라 이 예수께서 어디에 가신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게 아까 시편 22편의 1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 시인이 노래했던 것을 이 예수께서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 형제들과 함께, 형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압도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누구를,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선포하고 노래할 거라는 거죠. 이 자리가 그저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축복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땅히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디에 온다고요? 회중 가운데 와서,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 교회에서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이 자리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뭐 하신다고요? 찬송하리라. 그분이 찬송을 선창을 하셔서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찬송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우리가 그동안 하는 수 없이 떨어져서 각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가정에서 물론 그것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귀한 예배가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상이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그것에 안일하게 익숙해지시면 안 되죠. 그게 기독교 신앙 예배 교회의 전부가 아니죠. 그것으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죠. 각자의 간증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믿음을 회복해서 회중 가운데 돌아오셔야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해야죠. 은혜의 강가에 발만 담그고 있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강 안에 빠져들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계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죠. 이 교회는 내가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죠. 그냥 혼자서 책도 보고 혼자서 밥도 먹고 혼자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죠. 혼자 있는 편한 곳이 교회가 아니죠. 그냥 친한 사람끼리, 편한 사람끼리, 가족끼리,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적당히 옷도 입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지시면 안 되는 거죠. 왜? 교회는 가장 부유한 사람도, 가장 가난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그리고 나이 많은 신앙의 선배, 조상들도 함께 모여서 빈부귀천의 차이를 극복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보기 싫은 사람도 보면서,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편한 사람끼리 나 혼자 있는 것이 즐거운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이곳에 모여서 온 회중들이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한 이 일, 그것이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모였다는 이 사실,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는 형제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우리의 형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사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우리를 형제라 여겨주시면서 그 예수가 이 자리에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찬양을 선창해 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눈물로 감격으로 체험하는 자리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회복하셔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시고 교회에 대한 꿈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나의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시다가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마음껏 노래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